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찾으며 만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됨을 우리는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며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허물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 자리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너는 가서 속히 네가 할 일을 하라 하고 그 자리에서 내보내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하시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른바 유언적 말씀과 기도를 길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유언적 말씀과 기도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빼곡히 기록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왔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작년 12월부터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메시지로 들었고 지난 주간까지 17장까지 우리가 마무리하며 들었었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과 기도의 현실적 성취를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움직임을 요한복음 18장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셔서 체포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요한복음이 또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앞에 기록되어 있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공관복음과는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잡히심은 예수님이 그냥 잡히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마지막에 복음서로 기록하게 하실 때 그 목적을 어디에 두셨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자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이 힘없이 잡히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아주 확실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쓰고 있는 겟세마네라는 그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 오히려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요, 본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임금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다가 11년 만에 하나님께 진솔한 고백이 터져 나왔던 그 자리입니다. 본디 그 기드론이란 이름은 검은 계곡이란 이름으로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곳을 건너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얼핏 보면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할 때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여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동산이라는 단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동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앞으로 2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표현할 때에 한 번 더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서도 동산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첫 아담과는 달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에덴의 회복, 곧 아버지의 계획에 성취하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들을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을 그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첫 아담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바로 그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예정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성취해 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하겠다고 찾아온 유다와 군대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가룟 유다는 마귀를 대신하여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극을 줘서 예수님이 또 실패하게끔 만들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물으신 질문이었으나 그 질문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묻는 질문으로 들려집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아버지께서 그 예정하심을 이루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온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린 분명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저 제자들처럼 나의 야심이나 내 원하는 바를 성취해 주시는 예수님의 신통력을 찾으러 온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온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찾고 만나 따라야 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실 때 우리가 찾아야 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은요, 이 육체의 날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일들을 하실 때에 항상 기도가 중심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유혹받을 때도 기도하시고, 또 뭔가 주님께서 가슴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하실 것이 있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겟세마네로 가신 겁니다. 그 동산에 들어갔는데 2절,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오셨다 할 때 그 가끔이라고 번역된 원래 성경의 단어는 가끔이란 뜻이 아니라 자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단어가 sometimes가 아니라 often으로 번역된 걸 보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에는 그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곳을 자주 찾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는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거기 계실 것을 알고 있을 만큼 그 기도하시는 자리는 예수님의 일종의 랜드마크 같은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확실했는지요.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이때 이 군대라는 단어도요, 그냥 여느 군대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로마 군대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12절에 보면 천부장이 그때 체포조로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천부장이 다스리는 군대의 수를 생각하면 적어도 200명에서 600명까지의 군인들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만이요. 로마 군인만 200명에서 600명,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까지 동원됐으니 수백 명의 사람을 동원하여 가룟 유다가 예수님 체포하러 온 겁니다. 그럴 때 그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중요한 시간에 그 심각한 표정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이면 거기에 계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자리로 자신 있게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 그곳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자리로서의 랜드마크 같은 자리였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의 랜드마크로 삼을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고민되는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자리를 찾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얼만큼 그 자리를 확실히 찾으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뭔가 고민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줄 때 어디 갔나 싶으면, 아, 그 사람 이 시간이면 거기에 가 있어 할 만큼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의 삶의 랜드마크로 삼으셔야 됩니다. 어디를 그 자리로 삼으시냐면 바로 이 자리를 그것으로 삼으십시오. 새생명교회는 24시간 7day 24 hours 오픈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괜히 미안해가지고서 찾아봤더니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묻습니다. 야, 엄마 어디 갔냐? 그럼 애들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빠 뭘 그걸 물어봐, 뻔할 뻔짜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계시겠지.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야, 엄마 어디 갔냐? 그런데 애들이 대답하기를, 몰라, 뭐 술 마시러 갔나? 옆집 아줌마랑 수다 떨러 가나? 이러면 곤란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마음이 허전할 때에, 뭔가 중요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에, 혼자 축 나갈 때에 여러분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또 저 사람이 예배당 가서 기도하려는가 보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인간 어디 가나. 이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가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조차 예수님을 잡으러 군대를 동원하여 올 만큼 예수님은 그 자리를 당신의 기도의 자리로 삼으셨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모습은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무엇을 구하는가? 예수님 당신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바로 그곳에서 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답니다. 먼저 보실 것은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아빠는 조금 더 수준 높은 표현입니다. 내가 어린 아이라서 아빠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계획을 나는 이해 못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할 때 쓰는 표현이 이 아빠라는 그 히브리인들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실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음을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과 수치가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순간이나마 아버지와의 순간적 단절을 경험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신뢰의 표현을 하십니다. 아바, 아버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그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로 가시는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로 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거기로 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원함, 나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 내 욕망과 내 야심과 돈 많이 버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것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바는 너무나 유치한 것이기에 나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 주님께서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담력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버지의 원함을 구한 것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며 힘이며 행복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소명의 삶을 성취하며 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는 그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소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고 만나며 따라야 할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소명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하심을 간구한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분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영광의 길, 소명의 삶을 선택하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어쩌다가 얼떨결에 잡힌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것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왜 그 수많은 군대들을 끌고 왔는지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다 아시면 좀 피하시지. 근데 피하시지 않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누구를 찾느냐 하자 그들이 답변이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도 봤듯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동네였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받던 지역이었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불림받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칭함을 받는다는 그 예언의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당신을 내어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저 나사렛 출신, 그 촌 출신 그런 예수님으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내가 그니라 하고 답변하십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그저 그렇게 나사렛 출신 예수님으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하고 표현하시는데, 이 표현이 바로 요한복음이 신중하게 선택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들었던 단어 에고 에이미, 그 표현입니다. 한국어에서 번역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내가 그니라 그렇게 번역한 것이지,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나다,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다라는 표현을 에고에이미로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몇 번 들었다시피 이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제가 히브리인들에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그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된 이름을 설명해 주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 하니?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영희라는 이 이름, 부모님이 지어준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은 그걸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원문은 뭐냐면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인 것이고, 그걸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임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에고 에임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확실하게 선언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에고에임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건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그니라 하고 선언하시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 앞에 그들이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치고 다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 수백 명의 군인들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고 뒤로 나자빠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힘이 없어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라, 권세가 없어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소명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당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께는 어떤 권세까지 있었냐면 하늘의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천사의 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천사 하나가 지구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천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 군대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천사의 동원령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시고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은 절대로 폭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다 당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볼 땐 참 미련해 보이죠.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권세가 있으면 왜 잡혀서 그 고생을 하나, 그렇게 생각되죠. 그러나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그 소명의 길에 선택하심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바로 그 소명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의 원하신 바를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해야 그 능력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고 그때 천사가 와서 그들을 그 기도를 도와주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그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땀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정말 땀방울이 떨어지되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소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린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소명의 삶을 선택해 나갈 때에 그 소명의 길을 선택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내 육체의 날들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영원의 때에도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할 때 우리가 찾아야 될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소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리로 초청하시며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소명의 삶을, 소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성취되고 영혼의 때 가운데까지도 성취되는 것을 보게끔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고 예수님을 업수히 여기면서 그렇게 왔을 때에 내가 그니라 하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그들이 맥을 못 치고 다 쓰러져 버립니다. 세상 권세는 주님의 권세 앞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세상 임금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전부 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 넘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요, 그들이 세운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좀 보십시오. 거기까지 그냥 끌려가 주십니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그들을 보시고 유유히 그들 사이를 빠져나오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왜 그때는 유유히 빠져나오셨는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인가? 바로 그 소명의 길을 선택하셔야 할 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다시 물으신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니까? 그러니까 쓰러진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그라고 했잖냐, 나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가는 걸 용납하라 말씀하세요. 이때 용납하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이나 권유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이렇게 수많은 군인들을 몰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줄 아십니까?
당시 예수님이 체포됐던 죄목은 뭐냐면 정치범이었습니다. 그 정치범을 잡을 때는요, 그 정치범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능한 다 체포하는 것이 그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전부 다 체포하려고 그 수많은 군인들을 동원하여 온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체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망쳤지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로마 군인, 적게는 200명에서 600명,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아랫사람들까지 포함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전부 다 뚫고 유유히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들이 도망을 잘 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설명해 준 게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게 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꼼짝 못하는 그들은 예수님만 체포할 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한 명도 체포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9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면 17장에서 기도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저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였나이다. 단지 멸망의 식 하나만 멸망받았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고 기도하셨어요. 사실은요, 그 기도하셨다 할지라도요, 이 시간에 그냥 제자들 붙잡히게 내버려 두셔도요,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차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요, 계속해서 성경을 얘기해 줍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도 예수님은 전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모두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대한 일을 이루게끔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럼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의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분은 항상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찾으시란 말입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예수님, 오늘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어디에 계신가? 기도의 자리에 계십니다. 소명의 길을 선택하는 예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나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그리고 영혼의 때까지 목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며 보여주신 그 예수님, 기도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내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비록 그 선택하며 가는 길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고 때로는 포기가 있고 때로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명심하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목격하게 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내 육체의 날들 가운데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영원한 영광의 때에, 그 영원의 때까지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